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6월 2일 화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은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은유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성적 납득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연구하고 공부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스쳐 지나간 성경 구절 하나 덕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신비지요. 왜 신비냐면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맹인은 아무리 열심히 보려고 애를 써도 보지 못합니다. 반면 눈을 뜬 사람은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날 위해 희생하고 죽음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예배가 감격이 되지 않고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인간의 신앙은 운명과도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이득과 손해를 계산해서 믿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눈이 떠집니다. 보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간헐적으로 일어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여 분노하거나 좌절하곤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기도 하죠. 답답하고 어쩔 줄 몰라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갑자기 눈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눈이 열리면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말끔하게 이해됩니다. 지금까지 이겨낼 수 없었던 분노와 좌절과 우울감이 갑자기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보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보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의 진위가 온전히 보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못 보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 삶을 둘러싼 상황의 진위, 즉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또한 시편을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시편 11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 외의 다른 신을 섬길 때에 그러한 일들, 즉 보이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는 이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면 신앙이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믿어야 할 것들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현재 욥은 자신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층위의 고통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답답하고 막막한 자신의 현실을, 그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욥의 위대함은 욥이 모른다는 사실을 터놓고서 욥이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욥은 고통의 의미를 모릅니다. 고통이 왜 왔는지, 고통을 겪은 욥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단지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해명해 주십시오. 반면 욥의 정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친구들은 욥의 고통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저지른 잘못이라고, 혹은 욥이 저지른 잘못이라고, 어쨌건 간에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이며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이유를 욥의 친구들은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많은 말들을 향해 욥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현재 욥이 겪는 고통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은 마음이 가려워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그에 대항하는 욥은 고통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의 이유를 전혀 몰라 해명할 수 없어 막막한 순간들을 만나곤 합니다. 늘 동행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향방을 알려주시고 의미를 알려주시고 친절하게 인도해 주신다면 걱정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일단 가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이유를 알려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현재 욥이 세 친구들을 마음이 가리워졌다고 진단하면서 걷고 있는 걸음이 그 믿음의 걸음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굳이 애써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의 관심사는 고통의 이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은 보는 것입니다. 반면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걷는 것입니다. 둘은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상호 보완됩니다. 먼저 보았기에 다음을 보지 않고도 걸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기에 믿음을 갖고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끝내 보게 될 것이기에 굳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걸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낳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마주하는 사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가리는 수많은 욕망들을 뒤로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이유를, 자신이 걸어야 하는 삶의 여정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말하는 세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다고. 그는 알지 못하지만 앞을 향하여 걷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발걸음을 띄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욥처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여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가려진 눈이 있다면 벗겨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마주한 모든 사건들의 의미를 밝히 알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전히 그 진리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동신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동신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사건들 가운데 의미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눈이 가리워진 데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되신 인도하심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동신교회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동신교회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동신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다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과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예배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장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있습니다.